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을 인용할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 35장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의 본문의 배경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QT를 지금 순서적으로 계속 해오시는 분은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주일 본문이죠. 34장에 이미 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한 예언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34장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끝났어요. 그런데 35장에 들어서면서 앞에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34장에서 이미 멸망 끝까지 갔고 지금 끝이 났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점으로 보면 지금 과거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레갑 자손들, 레갑 사람들을 지금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레갑 자손들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좀 6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레갑 자손의 선조인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가 나는 포도 과수원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라고 자기의 조상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레갑 자손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레갑 자손도 있었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서 레갑 자손은 어떤 자손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장 50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50절.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아들 쭉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5절 마지막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갑 족속은 조상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자손 50절에 그랬잖아요. 갈렙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 갈렙 자손이 바로 레갑 자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의 장인이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주류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겐 족속, 미디안에 살고 있던 겐 족속이 합류한 거고, 그 겐 족속의 지류가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합류해서 함께 갔던 종족이 겐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 종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레갑 종족이 열왕기상 10장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레갑 종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왕이 내려가면서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주전 721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유지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20대 왕까지 내려갔고, 시드기야, 우리가 34장에 묵상했던 시드기야 때에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그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로부터 시작한 네 왕, 오므리, 그 다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8번째가 아하시아고요, 9번째가 요람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로부터 시작하는 네 왕조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다 빼버렸어요. 남유다의 이야기만 있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역대상하에는 아예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므리 왕조 6, 7, 8, 9라 그랬잖아요. 네 왕 때 이 악한 일을 했던 이 오므리 왕조예요. 그런데 10번째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므리 왕조가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키고 오므리 왕조를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된 사람이 10번째 왕인 예후라는 왕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성경을 볼 텐데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 후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언제 이 왕조가 멸망할 것을 얘기했냐면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기억하시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제로, 그 부인이 강제로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선포한 예언이 뭐냐면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고, 그것이 지금 예후에 이르러서 10대 왕에 이르러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열왕기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오므리 왕조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옮겨가는 중에 남유다의 9번째 왕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후가 남유다의 그 아들들, 아하시야의 9번째 왕인,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하시야의 아들들 42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의 아들들 다 죽였어요. 남유다의 왕조 아들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 족속의 요나답, 우리가 35장에 요나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열왕기하에는 여호나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바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지금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지금 요나답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함께 이루자라고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둘이 병거를 타고 지금 사마리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후와 여호나답이 함께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혁명을 일으켰고 남북
왕조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이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후라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날 것이다. 예후 왕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의 내 왕조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이 문제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변질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과 북이 나눠질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잘못 통치하고 잘못 살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여로보암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로보암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 뭐 그도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할 때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예후가 지금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웠고 사람들을 죽였고 전부 다 멸하고 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섬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갑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 35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답이 예후와 혁명을 일으켰을 때와 지금 여호야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일어난 일을 35장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후가 지금 여호나답과 지금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시기와 지금 35장에 이야기하는 엘리야김의 여호야김의 시대와는요 시간적으로 2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25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 35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250년 동안 자기 선조 조상인 요나답의 말을 순종하고 지켜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안 먹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25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20왕, 북이스라엘의 19왕조들을 보면요 3대를 이어서 바르게 산 왕조가 없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도 믿음이 좋았다, 그 손자도 믿음이 좋았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 돼서 완전히 악한 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악한 왕이 선한 왕이 그 후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이 3대를 내려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이 손자가 신앙을 이어받아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도 내 아들이 완전 엉터리 같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요, 곁길로 가는 아들도 있고요. 그런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었잖아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 전 세계가 멸망받는 물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게 노아의 가족 8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세상적인, 지금 말로 하면 깡패라는 거예요. 깡패. 완전히 잘못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주역으로 활동했던 게 니므롯이라는 세상의 영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깡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그리고 함, 그 다음에 니므롯. 지금 손자잖아요. 그 위대한 노아의 손자예요. 그 손자에 대해 가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 물을 먹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수없이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12번이나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했던, 종노릇을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울왕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잘한 왕들도 있어요.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도 있지만,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고요. 남유다에도요, 착한 왕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타락하고 멸망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이 레갑 자손은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말을 지키며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술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가 이야기한 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3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요나답이 죽었어요. 그리고 손자, 증손자 때에 가면 자기는 그 할아버지 보지도 못한 거예요. 듣지도 못했어요, 직접. 그런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대에 가서, 아니 그거 내가 보지도 못한, 만나보지도 못한 손조가 그거 먹지 말랬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거 안 먹을 이유가 뭐야? 괜찮아, 먹어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3대를 거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50년을 변하지 않고 선조의 말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요나답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잖아.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술을 먹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먹으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술 문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독일에는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맥주를 만들어서 맥주를 그냥 물처럼 음료수로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들의 문화예요. 이미 식생활의 문화예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만찬을 했으니까요. 거기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빵도 있었고요. 그러면 봐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먹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서에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포도주 먹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나 포도주 먹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정당성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펴야 되냐 안 펴야 되냐. 성경에는 없어요. 아예 담배라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펴라 펴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성경 기록할 때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먹으라는 피라는 말도 없고 피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시겠냐고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펴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아주 대조적인 그 신학자죠.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루터는 하지 말란 말이 없지 않냐? 그럼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칼빈은 하라는 말이 없지 않냐? 그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지 뭐. 그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거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돼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음식 때문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음식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 그거는 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파니까, 싸게 파니까 그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우상에게 바친 고기야, 먹으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야 이 고기, 뭐 우리가 고기가 우리를 죄짓게, 아니 이거 싼데 똑같은 한우인데 이거는 굉장히 반값도 안 해, 이거 먹으면 어때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음식은 우리를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것을 나는 자유야, 나는 할 수 있어, 뭐 내가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 술을 먹으면 안 돼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셔요? 제가 뭐 술을 그렇게 즐겨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쾌락이 있으니까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재미가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왜 마실까요, 그걸?
술을 마시고 쾌락이 있고, 술을 마시면 즐겁고, 술을 마시면 즐거움이 있으니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친구 중에요, 술을 정말 잘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집에 가면서도 집 밑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먹고 자기는 집으로 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술이 입에 쫙쫙 달라붙는데요. 술이 입에 쫙쫙 달라붙는데요. 너무 맛있대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였어요. 용기가 생긴대요. 그래서 평상시는 못하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자기가 타가지고 그 아가씨 손을 덥석 잡는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근데 술이 들어가면 어디서 용기가 생기는지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쾌락의 상징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다 멸망받을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조상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정도로까지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시겠냐고요. 너네들 좀 절제해, 세상 쾌락 따라가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기까지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갑 족속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농사를 짓지 마라. 그 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왜 요나답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농경 문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이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고 양을 따라서 옮겨 다니고 유목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였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몽골 민족들 가운데 보면 그냥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고, 그냥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그냥 먹고, 그런 게. 제가 전에 카작 종족이라고 우리가 입양한 카작 종족이 있는 곳을 가봤어요. 그 사람들 사는 게 텐트, 그냥 사는 거예요. 양 잡는 것도 직접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이 와서 양을 잡아달라 그러면 그 중에 양을 하나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구워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살 때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로 살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착하면서부터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방법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목민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고 풍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바알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의 신을 섬길 때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성교하는 그 관계를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운무가 내려오고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성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바알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완전히 바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답은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걸 따라가니까, 그렇게 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뭐를 꾸미고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뭐 화장을 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유목민은 남자든 여자든 그냥 몸빼 입고 그냥 고무장갑 끼고 뭐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일해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뭘 꾸미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문화인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들어가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자들이 이쁜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부인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몸빼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힘은 좋아가지고 뭐 여자들도 뭐 팔씨름하면 막 남자를 이기고 뭐 이런 사람만 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야시시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향수 냄새가 나고 막 귀걸이를 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마라, 유목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집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평생 장막에 거하며 텐트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생활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늘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양들이 먹을 그게 목초지가 다 먹고 나면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성전도 없었잖아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잖아요. 텐트예요. 성막이라는 말은 텐트라고요. 하나님의 집도 텐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면 성막도 옮기는 거예요. 걷어서. 그리고 거기다 다시 치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움직여 다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자신들이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알잖아요. 여행을 가보면 가능하면 간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여행을.
여러분 여행 가면서 막 냉장고 싸 짊어지고 뭐 이러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우 거기 가면 오늘 30도가 넘는데 여보 에어컨 뜯어, 에어컨 가지고 가게,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가장 간편하게, 가능하면 옷도 간편하게 그렇게 여행을 가야 되죠. 누가 나그네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퍼스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서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으로 저희 교회 왔어요. 둘 다 신앙인이고요. 둘 다 집사님이고, 한 분은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의 교수였고요. 한 분은 부산 교대의 철학 교수였고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셋이서 안식년을 퍼스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 집사님이 식품영양학과였는데 제가 다닐 때 같은 자연과학대학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식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제자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 거기 가면 좋겠다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제가 집도 얻어줬고요, 차도 사주고요, 다 했거든요. 근데 집에를 한번 가보니까 라면 박스를 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하나 사지요. 그거 왜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답이, 목사님 우리는요 10개월만 있으면 갈 거예요. 가면요 부산의 광안리에 거기 제일 좋은 삼익 맨션 아파트, 우리 집 거기에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간다니까요 거기. 근데 뭐 할라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여기 사가지고, 뭐 그분들이요 침대도 중고로 사고 뭐 하여튼 기본적인 것만 샀는데 그것도 전부 다 중고로 산 거예요. 선풍기도 어서 5불 주고 뭐 옛날 뭐 그래가지고 그냥 후진 거 하나 사가지고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늘 그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좋은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침대, 좋은 냉장고, 좋은 차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없나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대충 알아요. 부산 광안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요. 그 아파트들이 얼마나 비싼 아파트들이 대충 알아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잠시 들린 이곳에서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냉장고 사고 좋은 침대 사고 뭐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내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이 점점 좋아져서 뭐 120년을 앞으로 살 것이다, 110년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산들 우리의 세월은 금방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영원히 머무는 사람도 없어요. 조만간 우리는 다 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 무거운 짐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동생활에 필요한 꼭 그것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버릴 게 많아요. 한번 이사를 해보세요. 버릴 게 천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옷을 여러 가지를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옷 한두 가지를 계속 바꿔 입지, 장롱에 처박혀 있는 거 잘 안 입어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주로 입는 바지가 있는데 기모 바지라는 게, 기모 바지. 기모 바지 아세요? 기모. 안에가 털로 된 거. 이게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겨울에요, 저는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주일날 예배 온다고 겨울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저 주일날 한 번 딱 입어요, 이거. 나머지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기모 바지만 입어요, 기모 바지만. 철야 때도 입고 오고요, 새벽 기도도 입고 오고요. 그것만 입어요. 왜냐하면 뜨뜻하고 좋으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옷이 없는 거예요. 제 바지요, 10벌도 넘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입어요, 한 번도. 여름 옷 여러분 뭐 더우니까 땀나고 뭐 막 수십 벌을 갈아입나요? 저도 보니까요, 한 두세 개, 많아야 두세 개 빨아서 또 입고 바꿔서 또 입고, 그거 두 개, 세 개 입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편한 거. 그런데요, 여름 옷이요, 저도 한 20벌은 될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것만 하는 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니 뭐 버렸으면 좋겠는데 버리긴 아까운 거예요. 또 뭐 낡지를 않았으니까 한 번도 안 입고 들어갔다가 나갔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정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것 조금인데, 나중에는 다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면 누가 내 옷을 입겠어요? 누가 내 옷을 입겠냐고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입는 거 이거 기모 바지 좋은데 이거 내가 입어야 되겠다. 천만에요. 우리 딸들 절대로 안 입을 거예요. 솔베이션 아미에 다 갖다 버릴 거예요. 다 갖다 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그걸 누가 입겠냐고요? 아들도 없는데, 남자도 아닌데.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술을 먹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징 예언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벌써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쥐고 길로 막 돌아다니는 거 했잖아요. 너희들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거야.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호사야에게 너 창녀와 결혼해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레갑 자손들에게 술을 먹여라 라고 했던 것은 먹지 않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야, 너희들 좀 봐라.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선조의 말을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지키니? 하는 것을 상징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가 빨리 마치라고 설교를 지금 막 들어와서 이야기하네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조만간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침례교회 29살짜리 셰프가 자고 일어나는데 죽었어요. 그때 교회가 탄원서를 내고, 영주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워킹 비자 갖고 있었는데 이 아내와 자녀에게 어린애가 있었어요. 영주권을 줘야 됩니다. 탄원서를 냈어요. 29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만 들었어요. 분명히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29살짜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다 싸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성경에 레갑 족속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사단에게 도전하잖아요. 너 세상에서 욥을 봤냐? 내 사람 욥을 보았느냐?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네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욥을 보았느냐? 사단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 하더라도 그래 괜찮아 하는지 모르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하지 않다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심.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먹으란 것 외에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존심.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